어떤 분이 이 믿음에 관해서 정의를 좀 내렸어요. 믿음에 관한 정의. 첫째로 믿음은 역사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은 역사에 대한 반증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모든 일들이 거짓이나 설화나 만들어진 것이 아닌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실제 계신 것에 대한 그런 기록물이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다. 그리고 또 믿음은 동사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머리에 머물고 내 가슴에 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내용,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런 반응과 행동. 그러니까 곧 모험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했어요. 믿음이란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시간, 삶. 이것.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믿음은 역사고 동사고 기다림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아니면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보면 내가 의지했던 그 무언가, 내가 의지했던 그 어떤 누군가, 그것이 완전히 나를 붙잡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완전케 할 수 없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우리 아기 때는 부모가 얼마나 완전한 것 같아요. 거대하고 힘도 무지하게 세고 그 엄마 아빠만 있으면 나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자라보면 어때요? 자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없이 연약한, 한없이 부족한. 그렇다. 저희 아버지가 몇 해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 당시에 뭐 어르신들 다 그렇겠지만 엄하기도 하셨고 무뚝뚝하기도 하셨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눈으로 보는 아버지 굉장히 컸어요. 힘도 있었고. 근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보니까 너무 약해.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못 걷더라고. 못 일어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의지했던 거라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고. 요즘 막 주가 오르는 거 보면은 저는 주식을 안 해요. 그렇긴 하지만 막 뭐가 올랐니 막 근데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나를 완전히 책임져주고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깊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믿음이란 믿음의 본질,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 그냥 교회 안에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돈 벌겠지. 기도하면 잘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런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좋아진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즉 우리의 모든 행위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행위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다는 그냥 단순히 다가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아주 근접한,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접근하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이고. 좋아하는 연인들 보면은 막 꼭 붙어 있죠. 그것과 같이. 그런 게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께 빈틈 하나 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관계. 그런 모습.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구약에서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아무나.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 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외 어느 누구라도 그 법을 어기고 나아가면 다 죽어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인해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에는 익숙해요. 아는 것에는.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저 사람은 형제가 몇 명이고, 아는 것은. 그런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익숙치 않다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알고, 함께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삶의 모양이 함께하는 그런 관계.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안 가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그냥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형식적이에요.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머리의 영역, 지식의 영역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관계의 영역이에요. 관계. 즉 다르게 얘기하면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니? 라고. 예배의 자리에는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오히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너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던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즉,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그런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사람의
심령에 있어야 될 그 믿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뚜벅뚜벅 나아가는데 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즉 다르게 이야기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철학 속에 그분은 이런 가르침이 있어서 이런 훌륭한 점이 있어서 대단한 분이시지, 그런 철학 속에 나오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또 막연한 이 우주의 그런 에너지적인 분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임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가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잘 안 되지? 어렵지? 이런 생각. 근데 믿음은 느낌. 그런가? 이런가? 느낌이 아닌 신뢰라는 거죠. 신뢰. 그래서 11장 1절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였어요. 엘리야는 혼자, 그리고 상대는 850명이나 돼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주변에는 이 싸움을 바라보기 위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축될까요? 얼마나. 겉으로는 그렇게 표시를 안 내도 근데 당당하게 그 850명의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무찔러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 그리고 그 엘리야의 그런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면 이야 하고 놀라운 역사들 많이 나타내요. 그런데 그 이세벨 그 여왕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쫄아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사람이 두려워서, 그 여자 말 한마디에 쫄아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 믿음의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기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요?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잊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느낌은 절망이었어요. 엘리야도 다윗도 그들이 느끼는 것은 절망이었고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그 무엇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계신, 즉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주 바닥이에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내 형편이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아주 어디 아주 작은 빛조차 들지 않는 그런 아주 사방으로 막힌 것 같아요. 그래도 그곳에, 그 순간에, 그런 사건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비가 오려면 해가 그냥 하늘을 가득 덮어요. 비가 오려면. 그런데 그러면 태양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태양은 그 해에 감춰져 있을 뿐이지 태양은 그대로 떠 있어요. 구름에 감춰져 있을 뿐이지 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구름이 거치면 그 태양은 또 그때도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여주는 현실을 보면서 안 돼, 못해, 어려워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런 분임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다라는 말은 그냥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필요해, 가 아니라 얻을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간절히 추구하는 것, 이게 찾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만 있는 사람보다는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적절한 비유만 모르겠지만 우리가 남자가 이쁜 여자를 얻을 때 뭐라고 해? 한 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날봐 10번 찍는다라고 하죠. 이게 비유가 맞나? 하여튼 한 번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하고 불러. 오늘도 안 들으시네? 하나님? 백날에도 안 들려. 백날에도.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줄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하고 찾는 거.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이렇게. 얼마큼 하나님을 찾아보셨어요? 얼마큼 하나님을 불러보셨어요? 얼마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보시고 노력을 해보셨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면 거기에 물론 행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행위적으로 되는 거죠. 겨우 일주일 찾고 겨우 3일 찾고 겨우 우리 재경이랑 재한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만약에 예를 들어 치킨을 하나 먹고 싶어요. 치킨을. 그런데 재경이는 아빠 치킨 사주세요. 그러면 아빠 지금 돈 없어. 그러면 옆에 얼쩡얼쩡거리고 말도 안 하고 그걸 끝이에요. 근데 재환이는 아빠 치킨 사주세요. 지금 돈 없어. 하면 돌아가야지 지가. 근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배고프니 치킨이 먹고 싶니 치킨을 뭐 얼마 동안 안 먹었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치킨이 아빠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때까지 그래. 저는 재경이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0번, 20번, 100번 아주 징글징글하다 싶을 만큼 찾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런 영혼. 어떤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 그래서 재판관한테 찾아가요. 재판관이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보니까 여자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런 뭐 쓸모가 없어요. 자신한테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가 아니야. 돌려보내고. 이 재판관이 돈주하고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돌아가냐? 안 돌아. 그 다음날도 아침에 오고 점심에 오고 저녁에 오고 아주 징글징글하게 그 재판관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인을 들어줘야 되겠다. 소원을. 내가 이 여인한테 얻을 건 없지만 이 여인이 안 들어주면 끝까지 와서 들어줄 때까지 와서 나를 지금 못 살게 힘들게 할 테니 빨리 들어주고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렇다라는 거죠.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렇게. 이게 찾는 것 같아. 사슴이 목말라요.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목말라 죽지 뭐. 귀찮아 찾는 거. 이럴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우물을 찾아서. 그리고 그 조그만 우물을 찾으면 그 우물에 그 자신의 목숨을 해할 여러 가지 그런 동물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그 우물에 가서 물 한 번 먹셔서 목을 적시려고 하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이게 뭐예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지.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자판기와 같은 신앙. 자판기는 어때요? 내가 더우면 돈 500원짜리면 500원에 맞는 음료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게 나와요. 이렇다. 필요하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찾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랬어도. 이런 자판기 신앙.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언제? 끝까지 찾고 찾는 자. 이런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 어떤 상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 뭘까요? 물질인가? 건강인가? 내가 어제 보니까 로또 당첨이 28억 뭐 어쩌고 그랬는데 로또 당첨되는 게 상인가요? 건강에서 120살, 150살 사는 게 복인가? 어때요? 복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최고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저 여인이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그 여인이 그 남자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주는 거. 얼굴, 그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즉, 하나님 자체가 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가시면 나에게 물려주려고 했었던 재산이 있을 테니 그 재산 다 놔주세요. 제가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이렇게 물을 해주니까 그걸 들고 떠나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괘씸하고, 너무 서운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타지에 나가서 아버지께 받은 그 돈을 다 허비해. 음주 가무에 다 먹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돈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해요. 근데 심지어는 그 쥐엄나무 열매도 넉넉치가 않아서 마음껏 못 먹어요. 그래서 든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시든 그냥 아버지한테 하자. 그래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집에서 이놈의 자식 두기만 해봐. 내가 안 받아줄 거야. 이놈의 이랬냐? 아니. 매일같이 집 나간 그 아들을 생각하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때만 되면 저 동구밖까지 나가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집 나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나? 이렇게 목을 빼고서 기다려요.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 해서든 좀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근데 어느 날 저 먼 밭에서 흐릿한 그림자가 걸어와요. 처음에는 아빠 눈에 저게 누군가 싶은데 보니까 아들 같아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쿵쾅쿵쾅대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보니까 확실히 내 아들이. 확실히. 그때 아버지는 뭐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아들을 꼭 안아줘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란 칭함을 얻길 조차 없습니다. 그냥 나를 노예로, 종으로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은.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아들 말을 안 들어. 잘 돌아왔다.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집으로 들여요. 씻기고, 멋진 옷을 입히고, 귀한 그런 가락지나 금문보화를 주고, 그리고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요. 동네 잔치를 벌려요. 뭐가 이뻐서? 아빠 죽으면 줄 그 재산을 나한테 먼저 주세요 해서 그 돈을 갖고서 나가 쓰고 온 아들이 뭐가 이뻐서. 근데 아버지 눈에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기다려주고, 그 아들을 찾아주고, 그 아들을 올 때 만져주고,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어때요? 그 크신 은혜를 입고 눕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들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인내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올 때까지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올 때 너 좀 변했나 보자. 너 이전보다 좀 좋아졌나 보자. 하고 테스트하지 않아요. 잘했다. 그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자식에게 상을 주시는 어떤 상?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런 상.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장.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주들에 가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다윗, 많죠.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그들을 보고 또 봐도 완벽한 영웅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자기 죽을까봐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한테 보내요. 이 정신 나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내인데 내 물질을 좀 주고 내가 좀 창피한 남자. 그런데 내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뭐 때문에 지 목숨 아끼 살겠다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는 어때요?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콜링 부르심에 저는 거부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행동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도 겪고 보면 참 연약해. 부족해.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완벽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이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으로 달려가기 힘들면 무릎으로라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가끔 상담하고 막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잘못도 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러네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좋은 것 같죠. 믿음 있는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올바른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순서가 틀린 거예요. 이분은 순서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순서가 되어야 되냐? 믿음이 강해야, 내가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낙심이 될 때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회복이 되는 거라는 거죠. 회복이 되면 내가 예배 나갈게. 내가 좋아지면 헌금 드릴게. 내가 잘 되면 무엇 할게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나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습도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바뀌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방향을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의 그런 올바름이다라는 거죠.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첫째로는 지금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간절하게,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양이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아닌 내 삶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방향이 올바르면 조금은 그 양은 좀 적어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그 양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건 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주님, 제가 왔어요. 주님, 저는 연약해요. 그렇기에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믿는